자, 오늘부터는 욥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하면 생각나는 게 욥의 인내잖아요. 근데 욥기서에서 욥의 인내를 보려면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서를 보는 데는 우리의 인내가 또 필요하다.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고 한번 욥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저희 교독할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기 보통 우리가 욥기서의 주제는 욥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욥의 고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기서에서는 왜 욥에게 고난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 욥기서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욥은 끝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일어난 결과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전보다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서의 결론은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언급한 걸로 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당시에도 특별한 인물이었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했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욥의 질문을 빌어서 또 친구들의 질문을 빌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왜 욥기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왔냐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모세오경이라든지 예언서를 보면 복을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세대 1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 세대 2세대는요? 왜 바벨론에 와 있는 겁니까? 그들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존재도 하기 전에, 그들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에요. 포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도 하기 전에. 그럼 이제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냐라는 거죠. 자녀가 왜 시는가? 왜 시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자녀의 입이 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것과 사실 일치하지 않잖아요. 욥기서는 사실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배경은 아브라함 족장 시대로 보지만 기록 연대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갈대아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는데 이 민족이 나오는 시대가 사실은 훨씬 이후거든요. 그래서 욥기서의 문학적 이 말씀의 배경과 욥기서가 기록된 연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말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의 외침 속에서 기록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 욥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온전했죠. 정직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는가? 사실은 그 부분이죠. 이전에 모세오경과 예언서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욥기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의인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답을 주기 어려워요. 물론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꼭 사단에 의한 것이든지 시험에 의한 것이든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욥기서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욥기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다. 이것이 충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충성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도 고난은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라는 거죠. 그 탄식과 탄원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욥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내용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알려주신 내용, 말씀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욥기서를 비롯해서 시편,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이런 몇 권의 말씀들은 사실은 인간의 외침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악인은 번성하는데 의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의 모습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의 탄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탄원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래로서의 하나님 앞에 아래는 우리의 탄원조차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응답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성경 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른 형태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탄원, 의인의 탄원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과 욥기서와 여러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탄식이 그냥 인생에 대한 그냥 푸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약간 개론을 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욥기를 보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잖아요. 자, 욥기에는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또 욥도 나오고, 특별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또 누구죠? 한 명. 나이가 나이인지라. 데엘수빌, 뭔데?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욥의 친구로 등장해서 욥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최고의 지식인, 철학자,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는 철학자들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사이클을 돌면서 반복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나 거기에 욥의 고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죠. 신약에서 이 욥기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욥기서를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욥기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평가라고 할까요?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가장 잘 내려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기서의 주제가 인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욥의 인내를 교훈 삼아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인내처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사람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인내도 말씀하고는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욥기서에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럼 욥기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성도들이여 인내하십시오. 이것은 한 부분이고요. 고난과 비추어 볼 때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 욥기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인과응보적인 도덕적인 이유가 고난의 원인만은 꼭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인과응보적 도덕적 교훈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고 욥을 통해서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어떤 목사님은 이 욥기서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니까 이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것이니까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도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거 당연히 맞죠. 예,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졌잖아요. 그 성숙함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곳에서 설명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맞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성숙함이 다른 성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보존하심, 그것을 더 절실하게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고난의 도가 된다는 면에서 욥기서가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일까?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당연히 아시죠? 상관하지 마.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상관없는 관계면은 미움도 사랑도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관계예요. 너랑 상관없는 거야. 내 일에 상관하지 마.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겠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상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은 관계적으로 일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상관하지 않는 관계라면 아무것도 없죠. 욥의 고난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알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있는 고난이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의 산물이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욥기서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주제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데 있지 않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욥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오랫동안 침묵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침묵이었지 하나님 욥을 떠난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사탄은 욥에게 하나님께 허락받잖아요. 예?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가져가고 모든 거 가져가지만 나중에 몸을 가져가야 될 때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잖아요. 욥기서는 끝까지 욥의 고난에 대해 침묵은 하시지만 욥과 함께하고 계시는, 욥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잖아요. 그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 고난의 자리를 같이 지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욥기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욥기서의 시대를 아브라함의 시대로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먼저는 재산을 설명할 때 오늘날에 우리가 부자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부자가 아니셔서 어려우시겠지만 집이 몇 채다. 예? 그럼 부자네 되잖아요. 자동차는 몇 대다. 예? 뭐 스포츠카 몇 대 가지고 있다. 뭐 예? 그러면 부자다. 요트 가지고 있다. 부자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식 어디 회사 주식을 내가 몇십만 주 가지고 있다. 뭐 내가 뭐 비트코인을 조금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자다라는 것이 알게 되잖아요. 욥기 시대의 부자는 소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이러면은 부자다. 그러니까 소와 양으로 부자임을 나타내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족장 시대다. 아브라함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은 우리 족장,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했던 시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의 거주민 이렇게 뭐 사회가 분할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를 그때로 본다 해서 욥기의 배경은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수준의 그 시대와 비슷한 시기일 것이다로 봅니다. 그리고 욥기 안에는 뭐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하나님께 택함 받은 뭐 이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훨씬 이전일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몇 가지들의 이유가 욥기서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문학 장르로 보면 희곡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연극, 예? 등장인물이 있고 무대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긴 대화가 오가는 좀 지루한 희곡이죠. 인내가 필요한 희곡. 그렇지만 억울하게 고통당한 개인의 어떤 울부짖음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이 욥기서를 읽은 독자들은
자신의 울분을 대신 토로해주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봄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동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받는 말씀이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아브라함 시대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태어나는 이유도 그런 고난에 대한 문제에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꼭 이야기하죠. 고등 종교들은 꼭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잘못된 우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욥기서에서는 아주 종교적인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발 기억났네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철학자처럼 등장해서 최고의 지식인들이 등장해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설명해주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대에 마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느 친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위로해 주기보다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래. 너 채플 빠져서, 예배 빠져서 그래. 이 고난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행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온 것처럼 너 기도 더 해야 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막 감화를 받아서 그래, 결심했어, 기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주기보다는 나도 알고 있어, 그만해,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우리도 힘들고, 욥의 고난은 새 친구를 통해서 오는 고난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말로 더 큰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처럼. 결국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내용에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지도 않고 침묵 가운데 나타나셔서 갑자기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신비의 세계, 창조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욥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창조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욥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욥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창조 피조물로 만들어진 나, 창조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창조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해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처럼 고난의 신비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신비다. 고난은 신비로움이다. 그런데 그 신비로움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상관없이 모호하고 억울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조리하고 억울한 이 고난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실까라는 질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모로코를 방문했던 가장 큰 동기, 그거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나러 간 거죠. 그 녹화가 되고 있나요? 이게 98%가 무슬림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조심스러운 분들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국가 이름을 안 쓰고 M국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슬림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심지어 장례도 치러주지 않는데요. 직업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구조 안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들이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르쳐 주거나 그 직장에서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그냥 모든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덜어주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훌륭하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수십 년을 그런 현지에서 사역을 해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입니다. 한류. 이 시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파리에서 있는 이런 거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새벽 6시만 되면은 모스크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죠. 물론 하루에 5번 들리지만 새벽에도 여전히 들립니다. 그냥 그런 나라예요, 전체가.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체를 세워가는 게 쉬울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 사업체를 하는데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바람은 이거였대요. 주변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 사업체만 잘 되면 이건 또 저기는 왜 그러지? 뭐가 있나? 하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찾아오면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근데 다 안 될 때 자기도 안 되더래요. 주변에 가게들이 다 안 될 때 자기 사업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다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받고 있는 이들과 같이 너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나 너도 이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 시기를 벗어나니까 다시 이제 사업체 일어서고. 고난의 시간에요, 나만 고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고난 속에 동참해서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가고 있다. 물 가운데로 갈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새 친구들이 푸른 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여러분의 특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마치실 것이다. 저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현장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